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침 공기가 한층 차가워진 오늘, 우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심령의 빛과 그 약속을 더 분명하고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따스한 소망과 기다림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의미 깊은 한 편의 시를 읽었습니다. 시편 제2권의 마지막 시, 이 속에 주님의 판단력과 공의, 그리고 백성에게 주는 평강,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위로하고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1절에 보니 하나님 왕에게 주의 판단력을 주시고, 이 시의 표제를 보면은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 최고의 융성기를 이룬 솔로몬 왕,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무엇일까?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니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행하고, 그리고 해당 성전 예배당에서 제사하고 예배하게 달라고, 그리고 다윗의 성실과 공의, 이 정직한 마음, 특별히 듣는 마음, 지혜를 달라고 구합니다. 이 지혜의 왕, 성전을 세운 왕, 그리고 화려한 호사를 누렸던 왕, 이 솔로몬 왕이 구한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인류 역사에서 다시 없는 최고의 제자 솔로몬이 그 누렸던 호사를 조금만 절제하였더라면 이스라엘은 그토록 많은 우상을 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남북이 분열되는 그런 참담한 역사를 방지하였을 것입니다. 솔로몬 왕의 영광과 몰락을 갈라놓는 것이 무엇일까? 솔로몬의 영광과 몰락을 갈라놓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바로 오늘 첫 마디의 판단력입니다. 이 판단력은 더욱 기르고, 그리고 잘 사용해야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주님이 오시는 이 강림을 우리가 올바르게 준비하고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놀라운 지혜로 어린 아이를 진짜 어머니를 찾아주는 명판결을 합니다. 서바 여왕 등 주변의 이방의 통치자들이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이 솔로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국제 정세는 안정적으로 주도하는 솔로몬이었습니다. 열왕기상 4장에 보면 단에서 브에셰바까지 이스라엘 전부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로 그 아래에 평안히 살았다. 그리고 솔로몬은 잠언 3천을 짓고 노래 1,005개를 갖다가 작곡할 정도로, 그리고 초목과 우슬초, 짐승, 새, 물고기, 이런 부분에서도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인산이례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니까 이방 여인을 사랑하였고부터 이 솔로몬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후척과 첩, 이 후척과 첩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은 그의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않았고, 이 땅에 아스드롯, 밀곰, 그모스, 몰록 등 이방신이 난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스라엘 여호와를 떠남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법도와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서 너 신하에게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앞서 지혜의 왕 솔로몬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이 솔로몬이 변하여 이 판단력이 흐트러졌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라의 비참한 분열이 시작되었고, 온 백성의 역사가 어둠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B와 D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C가 있습니다. B는 뭐예요? 우리의 출생이고, 그리고 D는 우리의
죽음입니다. 그럼 C는 뭐겠습니까? C는 초이스를 이야기합니다. C는 초이스, 선택, 판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판단력은 여러분 사물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조건이 판단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불의한 세력들이 이 강교하게 선으로 위장해가지고 많은 통치자들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판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이 산 아들이 내 아들이고 죽은 아들이 너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두 여인이 다툼을 시작합니다. 그때 이 솔로몬 왕이 칼을 가져오라. 그러면서 이 산 아들을 반으로 나누어서 각각 이 두 여인에게 나누어주라고 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자고 하는 여인 하나와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산채로 두자고 이야기하는 여자 중에 누가 진짜 어머니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올바른 판단이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지혜롭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번쩍 떠오르는 이 감각적인 센스를 가지고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재판을 앞두고 깊이 기도하는 이 하나님께서 받는 판단력의 결실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근현대사를 보면서 이 잘못된 판단력으로 나라를 갖다가 그리고 세상을 갖다가 풍지박산 만드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아마 생각날 것입니다. 누가 생각이 날까요? 여러분은 누가 이 세상에서 참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겁니까? 저는 아둘러 히틀러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히틀러는 여러분 그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파문을 당합니다. 이미 세상에 그 신앙은 변질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독일을 구한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세상을 정복해야 된다고 외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유대인을 갖다가 제거할 명분을 갖다가 쌓게 됩니다. 히틀러는 훌륭한 웅변가입니다. 웅변가이지만 올바른 판단력을 상실한 채 그는 자기의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1939년에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민족주의에 사로잡혀서 무려 600만에 이르는 이 유대인들을 학살하게 되고 그리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5천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잠언 우리 4장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4장 19절입니다. 시작. 악인의 길은 캄캄하며 넘어져도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 알지 못한다. 히틀러는 자신이 어둠에 걸려서 넘어지는지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판단력이 없는 이 주님의 의를 깨닫지 못한 채 결국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판단력을 상실한 지도자의 참담한 모습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여러분 히틀러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판단력은 지도자들에게만 필요할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수적인 능력이 판단력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일에부터 여러분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개인이나 여러분 가정에서나 여러분 직장에서 앞날을 좌우할 일을 갖다가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여야 합니다. 판단할 때 우리는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여러분 냉철하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우리가 결정과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때 이 판단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반드시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시편은 솔로몬이 우리에게 지혜로운 비유 하나를 들려줍니다. 6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자, 시작. 예,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군데서 우리 사람을 풀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영광을 풀의 꽃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 40장 6절에 보면은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7절에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8절에 보면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풀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풀 같은 우리 인생, 풀 같은 우리 인생을 뵙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 보면은 이 6절을 보면은 벤 풀 위에 내리는 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벤 풀 위에 내리는 비. 여러분, 벤 풀은 여러분 잘려진 풀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서 있지도 못하잖아요. 풀이 베이면 넘어져 있습니다. 햇볕이 나는 시간에 1시간만 있어도 여러분 30분만 있어도 시들시들합니다. 여러분, 아무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 베어진 풀 위에 내리는 빗줄기, 다시금 새로운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시들고 말라버린 인생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베어진 풀을 보면서 끝난 인생이 아니라 다시금 소망의 인내를 갖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힘이 없습니다. 보이는 것은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이는 것에는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면 또 그 풀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저런 쓸모없는 풀을 갖다가 자라게 하셨을까? 그리고 베고 난 그 자리 왜 다시 또 생명이 자라게 하는 것일까? 풀은 우리 인생에서 자주 배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베이면 아파요. 힘들어요. 여러분, 절망입니다. 여러분, 불필요한 것 같습니다. 풀이 웃자라 가지고, 풀이 겉자라 가지고 여러분 아무 구실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웃자라고 겉자란 풀, 여러분 깎이고 베이고 그리고 여러분 잘리는 것,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써 아름다운 마당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꾸며진 정원이 가꾸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푸른 잔디밭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축구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자란 풀을 갖다가 잘리기 싫어할 것입니다. 풀 같은 우리 인생, 여러분 판단력은 거기까지, 보이는 것까지 여러분 배임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뱀풀 위에 다시 내릴 소나기 속에 여러분 생명의 성장이 있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알기까지는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베이는 이 아픔 때문에 여러분 판단력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처음 풀처럼 베이져 버린 내 삶의 아픔, 여러분 풀처럼 꺾여버린 내 인생, 여러분 풀처럼 여러분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린 이 내 삶의 여러분 아픔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왜 아파요? 왜 힘듭니까? 여러분, 내 하찮은 자존심입니까? 여러분, 때로는 명예 때문입니까? 여러분, 재산 때문입니까? 여러분, 젊은 날에 부질없는 욕심 때문입니까? 여러분, 쾌락 때문입니까? 그 쾌락을 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전도서 2장 8절에 보니까 음도 가졌고 금도 가졌고 보물도 가졌는데, 그리고 남녀 가수, 그리고 처첩 여인들도 내가 많이 가져보았는데, 우리 전도서 2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원하는 것 나는 다 얻었다. 원하는 것 다 얻었다. 그런데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네, 헛되고 바람 잡는 것 같고. 바람이 잡혀요? 바람이 손에 잡힙니까? 네, 여러분, 보람도 없는 것 같다. 여러분, 솔로몬은 뱀풀 같은 인생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참 무익하고 헛되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처럼 연약한 인생에 찾아오서 풀을 베시고 그 뱀풀 위에 여러분 소나기를 갖다가 소나기를 내려주셔서 새로운 판단력을 갖게 하시고 그 풀이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판단력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기다리는 대림절 우리가 기간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시작. 그가 다스리는 동안 정의의 꽃을 피우게 해주시고 저 달이 다 닳도록 평화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갖다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신학에 보면은 already but and not 이라는 용어를 자주 씁니다. already는 이미라는 뜻이잖아요. 이미. but at not. 그러나 아직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미 시작은 되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이 시작됐지만 그 구원이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그 과정 중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거역하는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시편 다음 편에 보면은 73편이 나옵니다. 73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악인의 행통함, 악인의 강건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격하게 항의하는 모습입니다. 왜 악인들이 행통합니까? 왜 악인들이 얼굴에 기름기도 번질거리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재산도 그렇게 많이 모읍니까? 그리고 그들에게는 재앙도 피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니까 교만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왜 그러냐고 항의를 합니다. 이 아삽의 시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내가 회의를 가진다. 신앙에 내가 의심을 가진다. 그리고 교회 다닐 필요 없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를 갖다가 믿는 사람들은 약한 자들이 하는 짓거리다 라고 사람들이 폐말을 합니다. 이 시편에 우리가 쓰인 것은 여러분 3000년 전 일입니다. 3000년 전에 여러분 과거의 일입니다. 하지만 이 시편을 읽다 보면은 마치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묘사하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인간 본성은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재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인간 사이의 부조리 역시 여러분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때로 세상에서 경험하는 부조리를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해도 이 세상 일을 갖다가 전혀 간섭하지도 않고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혹은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로마 신화에 나오는 변덕스럽고 부조리한 신들 같다고 하는 것이 타당할 법하다라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그래서 아삽의 의심과 회의는 여러분 정당하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현실을 우리가 제대로 보는 사람이라면 그런 질문에 우리가 반드시 봉착할 것이고 그런 질문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역사의 집행 안에서만 보면은 우리가 살아있는 눈에 보이는 이 역사 보이는 것만 보면은 우리가 그 질문을 우리가 풀어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편 73편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한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냐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뜰 때 우리가 비로소 이 실상을 갖다가 제대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종말이 어떻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현실의 부조리,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부조리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없다는 것 증거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의하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시야가 제한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원래 있었고 원래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못 보고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하나님의 현존 앞에 그 모든 질문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아삽은 깨닫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불평한 것은 정작 자신이
다른 사람들처럼 누리지 못한 것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하나님께 원망했던 것은 이 하나님의 부조리 때문이 아니라 악인들처럼 누리지 못한 시기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제야 아삽은 얼마나 가지고 누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복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에 우리가 온다. 성전은 여러분 깨달음의 장소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예배 전에는 좀 조용히 해달라고. 여러분, 다른 사람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하고부터 지금까지 늘 예배 시간에 좀 조용히 해달라. 예배 드리기 전에 와서 우리가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성전은 여러분 우리에게 판단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감각을 주시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이 하루가 24시간이면 일주일이 몇 시간입니까? 168시간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168시간 중에 1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1시간 주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물론 새벽 예배 나와서 드리는 분도 계시지만도 대부분이 우리가 일주일에 168분의 1시간을 갖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진짜 준비하고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이 하나님의 판단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시간이 여러분 예배 전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전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도 저도 예배 드리는 이 채플 시간에 신학교 다닐 때 허겁지겁 뛰어와가지고 늦게 오면은요, 이 예배 시간 끝나는 시간까지 그냥 머리가 산만해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그 다음에 또 교수님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알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니까.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와서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시간을 깨닫는 시간, 이 시간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듣는 시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특별히 주의하시고 여러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판단력을 주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빛을 갖다가 비추어 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인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가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내 인생에 여러분 통찰력과 판단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여쭈면 밝은 빛과 판단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우리 바른 관계를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 그 길을 갖다가 행하도록 우리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73편 28절 우리가 보면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을 전파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무엇이다? 복이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 죄의 유혹이 교묘하게 다가와서 우리를 갖다가 혼란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어떤 혼란에 빠뜨릴까? 꼭 예배 시간에 일찍 올 필요가 있어.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너무나 좋은 말이잖아요. 하나님도 잘 관계를 유지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잘 유지하고 너무나 좋은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 유혹에 우리는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여러분 사탄의 결악 앞에서 흔들리는 인간의 모습, 여러분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빛과 같은 이 판단력과 구시의 믿음이 반드시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 시의 주인공 솔로몬은 여러분 의인이 아니라요. 의인이라는 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판단력과 공의는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왕이라는 이름을 얻었지만 어려운 왕이다, 의인이다는 말은 솔로몬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는 풍성한 나라였지만 그 위에 이스라엘 왕국은 흥하지 못하고 분열과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 교훈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여야 합니다.
가난했던 우리나라에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시대가 가고 이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지혜가 넘쳐나고 지식이 여러분 충만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활도 여러분 너무나 풍성합니다. 궁핍함을 모르는 가난을 모르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주님의 판단력과 공의는 사라지고 있고요, 어렵게 판단하는 능력도 약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멀리한 채 내 이익과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느낌에 맞는 것만을 취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솔로몬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자 판단력과 공의가 상실됩니다. 이런 나라가 어찌 될까요? 이런 나라가 어찌 될까?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판단력 없이 행하면은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가정, 교회, 여러분 국가, 여러분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의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솔로몬은 이루지 못한 이 의인의 명칭을 내가 얻을 수 있다고 여러분 자신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내가 비록 풀과 같은 인생이고 그리고 뱀풀처럼 깎이고 베이고 잘났다 할지라도 올바른 판단력을 굳게 지니고 있으면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 어려운 방향이 어딘지를 우리가 판단하여 그 길을 변치 않고 우리가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주시고 의인으로 삼아 우리를 흥왕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대린되는 신앙에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판단력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